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함께 묵상해 오면서 우리는 이 앞장까지 이 앞에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거절당하고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가중한 노역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첫 번째 사역은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실패로 끝난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바로는 더욱 기고만장해집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바로를 찾아가라. 그리고 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전에는 없던 약속을 한 가지 주시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가 애굽 땅에 내 표징을 많이 나타내리라. 이적을 많이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표징을 나타내고 이적을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이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이런 강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애굽은 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였고 그들의 왕인 바로 역시 태양신의 아들로, 그래서 그 역시도 신이라고 추앙받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은 스스로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를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그렇게 그들을 도구 삼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땅 가운데 드러내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그 땅에 내리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 서막과도 같은 이야기인데 그 시작은 바로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런 이적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적이 있고 난 이후부터 이제 10가지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이 이적을 행하는 도구가 되었고 또 이적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이러한 이적은요, 아론 혹은 모세의 특별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오히려 아주 연약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성경이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80세였고 83세였더라라고 하는 것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떤 힘이나 능력이 있을 만한 나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대목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서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바로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면 그냥 던질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 전부였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라, 뭐 강을 피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라는 대로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물에 대라,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만 행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나아가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와 같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나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특별히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오늘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면 아론에게 명하여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결과도 알려주십니다. 자, 바로의 입장에서 보기에 이 모세와 아론은 그냥 시시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애굽의 왕으로서 신과 같은 존재인데 아무런 힘도 없는 노예의 대표들이 와서, 그것도 어떤 힘이 있어 보이는 건장한, 전투를 잘할 것 같은, 아니면 똑똑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80세, 83세 되는 두 노인이 나와서 자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하니 그냥 헛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우습게 여겨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이미 지난 한 번에 거절했던 경험이 있었고 또 그 거절의 결과로 아무런 사건이나 아무런 피해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보고 혹할 만한, 내가 보고 놀랄 만한 그런 이적과 기사와 징조를 보여주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내가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의 곁에 실력이 있는 현인들, 마술사들, 그리고 요술사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바로는 아마도 이런 이적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바로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엇이라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표적을 구하지만 그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런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바로와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하시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하나님이 내게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면 뭐 기적 같은 걸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생각해보겠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도요, 단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표적뿐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그로써 죽어있는 이들을 다시 살리는 그런 역사를 많이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로서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바로 앞에 아론의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이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심지어 그 뱀을 본 그 모든 일련의 사건을 지켜본 바로의 반응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는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행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사실에 더욱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것인가, 응답하지 않으실 것인가, 이것의 고민 여부가 아니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고 있는지, 잘 따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우리는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론이 바로의 앞에 지팡이를 던졌다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가 누구입니까? 애굽의 왕이고요, 말 한마디에 모세와 아론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앞에 뱀이 될 지팡이를 던졌다. 내 앞에 놓은 것도 아니고요, 저 어디 멀리 떨어진 데 놓은 것도 아니고요, 바로의 앞에다가 그 지팡이를 던지는 그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그 말씀을 더 신뢰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요, 부와 권력과 건강, 지식 이런 것들이 최고라고 말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그 앞에 우리의 지팡이를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팡이를 던졌을 때, 우리가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던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를 주목하거나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영역은 그저 하나님의 영역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역은 그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의 지팡이를 담대하게 세상에 던질 수 있는, 그래서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바로의 술사들이 똑같이 그들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 역시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교묘하게 비슷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이 있었고 또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또 그를 따라 던진 애굽 마술사들의 지팡이도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뱀의 종류가 만났을 때 마술사들이 던진 뱀을 아론의 뱀이 모두 삼켰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기 삼켰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그냥 이렇게 쑥 이렇게 우리가 뭐 물을 마시듯이 이렇게 삼키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다툼이나 경쟁 끝에 겨우 이겨내서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떤 절대적인 포식자가 먹이를 개걸스럽게 먹어버리듯이 그렇게 이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권세나 사탄의 거짓 영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바로의 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의 권세를 이와 같이 넉넉히 삼켜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증인이 되고 또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는 그 복된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대로 순종하며 말씀 따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